교재 61페이지 보겠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에서 22일 기간은 초막절입니다. 29장에서는 절기에 대한 규례를 소개합니다. 30장은 서원을 다루는 규정을 다룹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그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아버지나 남편이 서원을 들은 당일에 취소하면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당일에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들었던 날이 지나고 나서 무효라고 한다면 서원을 깨뜨린 죄와 책임을 남편이 감당해야 합니다. 29장에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팔절이나 초막절, 속죄일 이런 절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30장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29장 제일 앞부분에 나팔절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2절, 29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자, 나팔절 규례가 6절까지 나오고 7절에 보면 속죄일이 나오죠. 12절부터 보면 장막절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2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또 반복된다,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반복이 될까? 이게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 아닌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 왜 반복이 될까?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회고하면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민수기는 출애굽 후반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기간이 40년이면 거의 40년에 다 됐을 때 상황이 오늘 이 29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할 때 그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자, 그걸 기억에 하시면 민수기 오늘 후반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출애굽했을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다 이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리셨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기를 잘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같은 말씀 같지만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은 출애굽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은 출애굽하고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듣는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반복 학습이죠. 성경 66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라. 가장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2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가장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가장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그래야 2세대들에게 믿음이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런데 부모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결정적인 것도 있고,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서 상당히 놀랐던 것 중에 좋아서 놀란 것도 있지만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 중에 우리 교회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가슴 아프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항존 직분자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이겁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교회가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픔을 오래 겪다 보니까 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다가 그런 일들이 자꾸 되고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서 뿔뿔이 다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꽤 긴 기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지금은 좀 많이 아물어졌는데도 그때 정착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시고 자녀들은 다른 교회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간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동기가 뭐냐, 멀리 이사를 가서 거기서 정말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긴 거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그거고, 오늘 본문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잘 해서 그대로 살게 해야 한다. 2세대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강조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바로 선 대로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으로 바로 서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혹은 엄마, 저 이번에 성적표 받아왔는데 성적이 올랐어요. 잘했다. 그렇게 먼저 말하지 마시고 어휴 수고 많이 했네, 훌륭하다, 이리 와라. 그러고는 딱 머리에 손 얹고 기도부터 해줘. 하나님, 이 귀한 아이에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 때문에 우쭐대지 않고 더 겸손하게 맡은 바 일 잘 감당하고 공부만 아니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존경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좋은 일 있다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열이 난다, 몸살이 난 것 같다, 그러면 아유 약 먹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냥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하고는 머리에 손 얹고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음을 깨닫고 잘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부터 하게 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으로 늘 매사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입학을 했다, 고등학교 입학을 했다, 아니면 생일이다. 그러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하게 하셨으니 너의 이름으로 감사한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맞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있어서 그때 11조 하는 거 늦을 수 있습니다. 세뱃돈 받고 용돈이 있으면 11조 하는 거 가르치십시오. 감사한금 하는 것 가르치십시오. 그게 철저하게 습관이 되어야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몸이 아파도 하나님,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귀한 모습을 잘 흘려보내서 영적인 가장으로 바로 서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가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30장은 서원입니다. 서원. 자,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봅니다. 2절, 30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 그건 결심하고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한 건 다 그대로 지켜라. 그런데 여기도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서원한 건 좋은 일인데 순간적으로 흥분했을 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3절, 여자가 만약에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한 내용을 성숙한 4절, 아버지가 듣고 이건 좋은 서원이다 하면 그대로 행할 것이고, 5절에 아버지가 그걸 듣고 이건 이 아이가 지금 섣부른 결정이다 할 때는 아버지 조언을 듣고 그것을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너무 급했구나, 사려 깊지 못했구나 했을 때는 그날 취소할 수 있다. 6절에 남편과 결혼한 다음에 서약을 했는데 경솔하게 했을 때는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대로 하고, 남편이 들으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취소하라.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서원한 것이면 그대로 지키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버지 밑에 있는 아이였을 때는 더 성숙한 아버지의 지혜를 얻어서 서원한 내용이 잘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면 지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평생 성전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기에 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너 다시 기도해봐라,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렇게 하면 다시 기도하라는 거지, 입으로 내뱉었다고 무조건 그대로 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뜻은 2절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 중에 받은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다시 기도해도 그 감동을 주신다. 다시 기도해도 그 마음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서원이다. 그런 것 있으면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서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서원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그 서원을 마음에 새기고 잘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이제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온세대 예배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 11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항존직 은퇴 예식 및 임직 예식을 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임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서리집사 처음 되셨을 때, 권사님 되셨을 때, 구역장 되셨을 때, 장로님 되셨을 때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날 임직할 때는 막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긴장감과 더불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메어 달렸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한 첫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것, 남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저분이 지금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지, 남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덧 기도가 식어지고, 내가 처음에는 참 겸손했는데 지금은 그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경험에 따라 적당히 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서원이면 그 서원한 마음, 그 초심 변치 않고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직분에 첫 마음 그대로 항상 올곧게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3가지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교구 구역 모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은 우리 초대 이일선 목사님 학술 세미나가 제1회로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사역하신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 제2의 제3의 이일선 목사님 같은 많은 기독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내일 행사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날 78주년 감사 예배로 추수감사하며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